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이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놓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한 인재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목소리와 함께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전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것이 나오리. 다시 한 목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그 목소리로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목소리를 높이셔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모든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 통독과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좋은 말씀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역자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과 도우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병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24일 수요 여성 예배에 인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부에서 아우리치 팀이 방문합니다.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봉주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들을 귀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시온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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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쪽에 새가족 안내자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부 아웃리치 팀이 14명이 방문하십니다. 우리 김미정 목사님이 전도 메시지를 해주시고 또 김치, 한복, 체험 등 우리 일본 분들이 또 많이 초청이 되었는데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또 주위의 미신자분들을 초대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또 같이 오시지 못하더라도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19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원진숙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날 축복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1년에 한 번만은 아버지 날이에요. 예,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 다 있으면서요. 예,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한 분들은 아버지 자격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축복 찬양하면서 선물 하나씩 드리겠어요. 예.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사카 온누리교회 각 가정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가족을 먹여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며 힘쓰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 걸고 가족을 지탱해온 그 노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좋은 지혜를 주셔서 각각 하고 있는 사업 위에도 그리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 자신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승계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성경 암송을 사랑 7순에서 발표해 주시고 문봉주 목사님께서 바벨탑에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의 모여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암송 시간입니다. 사랑 칠순 우리 나와주세요. 사랑 칠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해설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공의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인간을 죄의 삭신 사망이 없이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의 대가로 죽이셔서 공의를 실현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해 주시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대속의 고민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인사. 보통 순장님이 발표하는데 이제 순원이 이렇게 하나씩 잘 발표하셨으면 아주 모범된 순이네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단지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바벨탑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란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이런 불평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알라신만 섬기는 중동 땅에는 석유가 퐁퐁 나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한국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게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석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동의 석유는 석유가 많지만 물이 질이 안 좋아요. 중동에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생수를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회질을 빼내지 않고 그냥 먹었다가는 이 간장에 담석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기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이게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스위스에 잠깐 살았는데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란 건
식당을 갔는데 한국인 일본에 가서 식당 딱 앉으면 물이 아니면 오차를 주잖아요. 그죠? 그냥 주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뭘 주문하겠냐고. 물 한 잔 값이 포도주 한 잔 값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이 세상에서 몇 개 안 되는 물을 그냥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생수를 그냥 그냥 이 상수도를 그냥 마실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석유가 생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벨탑 사건인데 바로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석유가 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인류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를 보통 세 종류로 분류를 하죠. 어떻게 분류합니까? 백인, 흑인, 동양인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분류 방법이죠. 노아의 세 자손, 셈, 함, 야벳의 자손의 후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두 가지 종류로 인간을 구분했습니다.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또 함과 야벳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아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홍수 심판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찬송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자, 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고 감사하다. 오히려 그 생각을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면서 평소에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돼 버린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그룹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인간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0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로스가 세상의 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함의 첫째 아들 구스예요. 이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첫 용사였더라. 인류의 최초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센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 니므롯이 주도를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룹들을 주도해가지고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한 것이 니므롯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가 경위를 설명합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공통된 언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취직하거나 출세하는 것을 막는 제일 큰 장벽이 뭐예요? 외국어, 언어의 장벽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이 공용어, 공통으로 쓰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민족이냐?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정복자의 언어가 공용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이 가장 발달된 이 항해 기술 그리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식민 지배를 전 세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일대 식민 지배를 해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결국은 19세기에 그렇게 한 게 오늘날까지 뭐예요? 영어가 바로 영국의 언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 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닮아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는 말이라는 이 재능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것을 알아듣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먼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린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웃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인간에게 언어를 공통된 언어를 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 말을 받아서 그냥 자기 아내 하와한테 패스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린 거죠. 왜? 뱀도 공용어를 썼으니까 공통된 하나의 언어를 썼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줬다는 건 굉장히 은혜인데 인류의 조상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 하나의 언어를 썼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니무롯이라는 최초의 인류의 영웅이 주도해서 결국은 하나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대신에 나라고죠. 자, 석유가 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랬죠. 나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나선 게 바벨탑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2절, 3절을 읽습니다. 어떻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지. 시작. 예. 서로마르 대장 외국자로 예벽돌로 돌을 내시는 역청으로. 자, 당시에 노아의 방주 어디 걸렸어요? 터키 아라라산에 걸렸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동방으로 이주했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동방으로 이주했다는 게 그냥 동쪽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더니 아주 멀리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자꾸 옮겨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날 평지라는 데를 만나게 돼요. 자, 이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 시날 평지라는 게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삼각주 평야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죠. 이것이 오늘날 바벨론 이라크 땅입니다. 이 바벨론 평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역청이 많은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인간들이 아주 획기적인 개발을 하나 해놨어요. 이 기술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것이 뭐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흙하고 나무하고 돌로 집을 지었죠. 그랬는데 이 시날 평지에 가서 이들이 이 진흙을 가지고 가마에 구워내니까 아주 단단한 벽돌이라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벽돌을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획기적인 기술 혁명인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자면 요즘 뭐 엔비디아가 유명해졌는데 엔비디아의 뭐 CEO가 오니까 뭐 한국에서 사람들이 뭐 구경하려 그 사람 얼굴 보려고 난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반도체하고 AI 기술을 합성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들었다. 이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기술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벽돌을 굽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을 만들어내면 인간이 굉장히 자만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이 벽돌이 지능을 감화해서 구원해서 만드는 벽돌이 자연적인 일반 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만하게 된 거죠. 인간의 이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 놓고는 아주 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3절에 보면 인간이 이제부터 이 벽돌을 쌓아서 이제 바벨 탑을 쌓게 되는데 그 바벨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슬로건이 있어요. 어떤 슬로건이요? 대신하자. 대신하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로 대신하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리고 바로 나로 하나님을 대신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된 것이죠. 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역청이라는 건 오늘날의 아스팔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이 아스팔트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냥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벽돌 쌓는 거랑 아스팔트 그 단단한 걸 붙인 거고 천지 차이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놨으니까 쌓아놓은 바벨탑이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됐느냐?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홍수로 심판해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죠. 무지개 언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 지어도 물로 심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같은 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이 다음번에 다시 또 홍수 내려 쓸어버릴 거야.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예요? 물에 더 이상 덮이지 않는, 물이 아무리 많이 홍수가 쌓인다 해도 물에 잠기지 않는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는, 그럼 물에 안 잠기겠죠. 이것이 바로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해서 하나님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이기죠. 그래서 이 탑을 쌓은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래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하자는 사상, 이 바벨탑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다. 자, 4절 읽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지금 이 4절 본문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이면에 세 가지의 목적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 하나님 이겨보자 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도 우리는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탑을 쌓겠다. 여러분, 이 탑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이 기하학의 개념입니다. 바벨론에는 고대 기하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 여러분, 점이 있죠? 점을 이렇게 똑똑똑 계속 찍으면 뭐가 돼? 선이 돼요. 이 선을 갖다가 계속 위에다 선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 뭐가 될까요? 면이 나와요. 이 한 면이 나오면 이 면을 위에다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될까? 벽돌이 되는 거야. 이게 입체, 이게 벽돌이에요.
그러면 이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돼요. 예. 하늘까지 올라가겠죠? 이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기하학에 의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답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대신하자. 예. 우리가 하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문명의 이기인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인간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내면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바벨탑 쌓는 거 여러분 안에 그 바벨탑 사상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죠. 예. 내가 하는 사람은 바벨탑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게 되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상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쌓아 올리면, 내 지혜로 쌓아 올리면 하늘 끝에 닿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요? 뱀의 유혹은 항상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뱀의 유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핵무기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핵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예요? 큐리 부인입니다. 자기 실험실에서 원래는 이 사람이 화학자였는데 실험을 하다가 우라늄이라는 그 성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니까 거기가 핵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자, 이 핵의 폭발력, 엄청난 폭발력, 다이너마이트하고 상대가 안 되는 이 폭발력을 발견해내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인류 복지를 위해 썼어요. 그래서 핵으로 제일 먼저 하게 뭐예요? 전기 만드는 거죠. 핵발전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암 걸리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이 핵을 쓰잖아요. 바로 이 큐리 부인이 이 핵의 폭발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해? 야,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지? 이거 갖고 무기를 만들어봐. 그러면 네가 이거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어. 이것이 사단의 뱀의 유혹이다. 오늘날 여러분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름값 오르고 식료품값 다 올라서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 지도자가 여러분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자, 이란이 바로 그 죽은 하메네이라는 지도자가 핵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핵으로 이 무기를 만들면 자기네들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그냥 이 지구상에서 이란은 항상 얘기했던 게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미국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트럼프가 이거를 지금 미리 빼어부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결국 모든 인류가 고통받는 거 뭐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무기를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세상을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이 이런 이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지만 이 문명의 이기를 자기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왜 문제가 돼요? 자기의 적이 이 문명의 이기를 가지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 뭐야? 그게 고민의 씨앗이 되는 거죠. 나야미노 다네가 되가 바로 트럼프가 그건 거죠. 적인 이란이 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다며. 그래서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게 오늘날의 이란 전쟁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되자고 바벨탑을 쌓으면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란이 뭐요? 자기만 고통받는 게 이란은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란 백성들은요 지금 정말 원시 상태를 살고 있어. 마실 물도 제대로 못 구하고 의료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제재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휴전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전 합의를.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모든 인류를 고통받게 만든 이게 바벨탑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야?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여러분 BTS 그러면 온 세계가 다 알죠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길 바라는 게 모든 인간의 욕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이름을 내자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온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있다. 어떤 민족일까요? 한국 사람이다. 이름 내는데 되게 뛰어난 유난스러운 백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뭘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해외여행에 뭐 세계에서 유명한 명소, 특별히 유명한 산의 꼭대기 어딜 가도 한국어로 한국인 이름으로 이름을 써놔서 반드시 그것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새겨놨어. 돌에 나무에 새겨놨어. 안 지워지게. 어딜 가도 한국 이름이에요 여러분. 알프스산 유명하죠. 알프스 산맥이 유럽을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알프스 산의 프랑스 쪽에 있는 알프스 유명한 산이 몽블랑이죠. 몽블랑 산이 전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저기 한글로 한국 이름이 잔뜩 있어요. 아무개가 왔다 간다 몇 년 몇 월 며칠. 자기가 왔다 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 이름을 내자 역사에 남기자. 돌에 새겨놓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만 그런지 몰라. 다른 나라 사람 이름 없어요 거의. 전부 한국 이름이야. 알프스산의 스위스의 정상 융프라우 거 가보세요. 그 꼭대기에 전부 한국 이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 절벽으로 돼서 그 밑에 강이 흐르는 거잖아요.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데 이 벼랑 끝 절벽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국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유난을 떨어. 한국 사람만 그런가? 글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BTS가 유명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 내기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잠수함을 만들었다 선박 하나 건조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이름 붙이고. 제일 문제가 된 건 작년 연말에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유명한 아트 센터 존 F 케네디 퍼포먼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앤드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뒤도 아니고 뒤가 앞이야. 그거를 미국의 법원이 바로 이달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났잖아요. 불법이다. 왜냐 국회에서 전체가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결의해서 그 센터 이름을 존 F 케네디 센터로 지은 건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 이름을 바꾸거나 붙일 수가 없다. 법원의 명령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케네디 센터에서 그 큰 간판에 이름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죠. 얼마나 수치예요. 예.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미국의 어떤 한인 교회 가니까요. 앞에 긴 의자들 있잖아요. 교회들 한인 교회들 보면 의자 뒤에다가 뭐 김아무개 장로 무슨 장로 웬 장로 이름이 이렇게 많아. 자기가 장로 될 때 이거 사놓은 거다 이거야. 거기다 왜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그래. 예. 교회가 구호기관에다가 물품을 전달해 지원해서 헌금 받아가지고 그래놓고 뭐야 사진 하나 찍어갖고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따만 이렇게 올려요. 내 이름을 내자. 똑같아. 교회도 바벨탑 사건 사상에 이게. 오늘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려는 이게 바로 이단의 교주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신 게 뭐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높임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가장 낮아져서 섬김으로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예요?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일로 다 집중되는 거야.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거 없이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은 누구든지 바벨탑 사상으로 내 이름을 올리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지배하고 싶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한 것 같이 자, 홍수 사건이 끝나자마자 노아에게 축복한 게 뭐예요? 에덴의 축복 다시 반복했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땅 끝까지 너희 자손들 많이 나가지고 퍼져가지고 이 땅 지구를 전체를 사람으로 채워라. 그래서 모든 자연계를 너희가 정복해서 지배해서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자연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야? 인간이 땅 끝까지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면하자. 오히려 이 성 안에 모여가지고 같이 똘똘 뭉쳐서 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흩어져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 이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근데 흩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암송하고 설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 먼저 교회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먼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훈련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각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각 사회 여러 분야에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흩어지는 교회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송해가지고 설명하는 훈련하는 게 바로 그거 하라고, 전하라고. 자, 이제 5절을 읽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인간들이 모여서 죄를 기획하고 음모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어디에다 내려오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 몰래 죄를 짓고 완전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현장에 내려오셔가지고 깨어 부숴서 흩어버리는 거야. 모여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자, 그래서 7절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시는지. 7절 9절 시작.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습 번짐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거스르는 소리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자 하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언어를 혼잡아. 언어를 흩어버리면 끝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자, 지금까지는 무슨 말해도 다 알아듣고 서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뭐 너는 이것들 날라라, 너는 칠을 해라, 뭐 너는 역청을 칠해라, 뭐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시켰더니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막 지시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화가 나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이 바벨탑 현장이 막 매차 구차가 돼버렸을 거예요. 서로 싸워요. 말이 안 통하고. 부부간에 부부싸움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 언어가 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언어를 왜 주셨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순종해서 먼저 축복받으라고. 그래서 그거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들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흩어버리신다. 자, 이렇게 흩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인간들이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발견했냐? 서로 막 이제 뭐 난리가 나서 서로 막 싸움도 악질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내 말을 알아듣는 몇몇 사람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모여서 이 모인 그룹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민족들이 다시 자기가 새로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땅을 찾아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언어를 흩어버린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흩어지기를 면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저절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흩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교만의 절정이었던 이 바벨탑 공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혼돈시킴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만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언어를 다르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대적하던 자들이 결국 뭐야? 가장 자기가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자고 했던 이 교만, 이것이 결국 꺾여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자, 죄인의 현장을 찾아와서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이게 그 양반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냐, 최종 목적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언어를 전부 흩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렸지만, 이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의 공통어, 공용어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있다.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120명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냐 아침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3,000명이나 모였다고 그러세요. 구경꾼들이. 근데 그 구경꾼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다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대규모 교회로 시작된 거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여러분 천국의 언어인 방언은 이것은 한 몸, 한 지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들이 서로가 사라지고 서로의 미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 역사하니까 미움과 지금까지 갈등들이 뭐 씻은 듯이 싹 사라져요. 이게 하나 되는 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6년 전에 바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제가 갑자기 부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2년을 훈련받고 처음부터 일본 가라고 한 목사님이 그러셔서 한 2년 있다가 뭐 일본에 어딘가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은 목회 훈련 받고 나머지 1년은 일본어 예배에 가서 이제 훈련 받아서 일본어로 축도는 어떻게 하고 세례 치는 건 어떻게 하고 뭐 성찬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다 배워 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성령 집회 인도하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짐 찾고 있는데 하영재 목사님이 핸드폰 전화했어. 문 목사, 내가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이야. 다음 주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 가. 그래서 제가 예, 일주일이 말이 돼요. 예. 저는 아직 일본어로 축도할지도 모르고 세례를 어떻게 하는지 성찬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가세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실 거예요. 왜 가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바로 제 전임 목사, 일본인 목사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다른 집사들하고 틀어졌어요. 처음엔 한인 성도들하고 틀어졌는데 한인 집사들 나중에는 일본 집사님들하고도 틀어져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완전히 두 파로 갈리는데 목사파,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과 집사파, 목사파와 집사파가 둘이 갈렸는데 이게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서로 비방하는데 어느 정도가 됐느냐. 그 당시만 해도 비전교회가 본부의 그 홈페이지를에다가 이렇게 각기꼬미 댓글을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오사카 온누리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중상 비방하는 그 욕을 하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러운 욕을 막 했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거기서 막 써서 오사카 온누리 싸웠는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황조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홈페이지 내려버리라. 예. 그러고는 저보러 일주일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본의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까? 당신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잖아. 제가 그냥 순종해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엄청나게 멋진 설교를 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남으세요. 양쪽 집사파고 목사파고 뭔지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오세요. 그 대신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러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났더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3개월이 지나니까 그때 서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오늘도 서로 뭐 그냥 뭐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 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일하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6개월 후에 하용재 목사님이 여기를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저한테 하용재 목사님이 90도로 저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진흙탕 싸움을 하는 오사카 온누리가 어떻게 그렇게 조용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인간의 서로 다툼과 갈등을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게 뭐야? 전부 다 바벨탑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당시 오사카 온누리 이후에도 문제도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무시하고 목사가 집사를 무시하고 집사가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이것이 다 바벨탑 사상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짓고 있는 이 바벨탑의 현장 하나님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면 고통받아요. 고통이 먼저 와요.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결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에덴 동산의 타락의 현장 때부터 항상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있을 현장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 짓고 구원받으려고 막 내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 죽이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종이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정 부인인 사라를 갖다 무시하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이제 죽게 돼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죄짓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질병으로 아니면 비즈니스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갔을 때처럼 이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병의 폭풍, 비즈니스가 안 되는 폭풍, 가족 관계의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고통받고 있는 현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의 언어로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죄짓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죄성 바벨탑을 쌓아 내가 하나님 되고자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라고 하시고 나를 부인하라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 헌신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부인하며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리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리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금이 오사카 온누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8,000개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바벨탑 사상을 누르고 나를 부인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가족들과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두 일본계 8,000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르시는 영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